성화를 넘어 영화로, 그런 제목입니다. 거룩히 변화되는 것이 성화인데요, 성화를 뛰어넘어서 영화로. 찬양 가운데 은혜로만 들어가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곡인데요, 이 찬양을 혼자 조용히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참 임재가 강하게 다가오는, 또 느끼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참 많죠. 참 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찬양.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만은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주님의 그 은혜, 그랬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주님의 은혜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또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찬양, 또 우리가 부르면 참 은혜가 되는 찬양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조은아 작사하고 신상우가 곡을 붙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대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대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후렴 부분이 이러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랬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죽게 되면 영화의 자리로 들어가서 모든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던 그런 사람들, 유대교인들이죠. 유대교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지만은, 고린도 교회 안에는 늘 언제나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교에서 개종을 한 크리스찬들입니다. 유대 크리스찬들이죠. 또 한 부류는 유대교가 아니라 처음부터 복음을 접한 그런 헬라 크리스찬들이 두 종류가 늘 있었죠. 그런데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 교묘히 침투해서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율법을 강조시키고 모세의 율법을 절대시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들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를 뭐라고 공격하느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한 추천서도 없지 않냐? 바울은 정말 사도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옛 언약, 이 율법은 다 지나가고 새 언약의 시대가 도래했다. 구속사의 비밀을 오늘 본문에서는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요. 그 첫 번째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율법의 근본과 그 한계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 그 근본 정신이 뭐겠나? 근데 그 율법의 한계는 뭐겠나? 이걸 잘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율법이 주어진 율법의 근본 정신은 뭘까요? 좋은 거였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인간 생명의 존중입니다. 생명이 존중되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법의 근본 정신, 율법, 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법은 인간 생명이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잘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언제나 법을 만듭니다. 율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조항을 만들고, 그러나 이 율법에 한계가 있는데 그건 뭘까? 내가 죄를 범했구나, 이런 죄를 범했구나 라고 하는 죄를 범한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율법은 죄가 겉으로 드러난 그 결과를 가지고 결국은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하고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러난 결과라고 하는 것은 다 옳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려지는 것들이 상당수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은밀하게 섬겼던 이런 일들, 참 그 본질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었는데 이런 사랑이 사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변질이 될 수 있고 잘못 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무섭게 책망했던 부류가 누구였을까? 율법을 줄줄줄줄줄 외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어때요? 무덤이 회칠을 해서 하얗습니다. 그러나 그 속은 썩어가는 시체가 있는 것이죠. 겉만 번지르르 한 거다. 어떻게 율법을 외우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책망을 받았겠나? 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독사가 많았죠. 독사.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오늘날 우리나라는 강아지가 많아요. 개가 많습니다. 똥개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했던 얘기가 이 강아지들이라 그 말이 아니겠죠. 이 똥개 자식들아. 외식과 과식과 완고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으로 따뜻함을 잃어버리고 눈물을 잃어버린 놈들아. 그렇게 외쳤습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뭘까? 그것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은 법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답고 거룩한 따뜻한 정이 느끼는 감동이 있는 이런 것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 가둬놓는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나라의 참 지성 중에 참 지성인이었던 이혜령 교수님의 마지막 유고집, 그러니까 눈을 감기 전 1시간 전에도 글을 썼다고 하죠. 눈물 한 방울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쭉 다 강의를 하고 책을 못 쓰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요약한다고 하면 3가지다 그래요. 3가지. 자기가 지금까지 강의하고 또 했던 이 3가지를 요약하면 그 첫 번째가 디질로그다 그러죠. 디질로그. 자, 지금 이 시대는 디지털의 시대입니다. 모든 것들이 AI, 디지털의 시대인데 이 디지털의 시대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아날로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합성해서 디질로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디지털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하냐? 원시인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원시인처럼 먹고 원시인처럼 살아가야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디질로그. 또 하나는 생명이 자본이다 그랬어요. 생명이 자본이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명, 하나하나의 생명이 자본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의 자본이다. 또 하나 뭐라고 얘기했느냐? 눈물 한 방울이다 그랬습니다. 눈물 한 방울.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근대화를 이루고 현대화를 이루고 그런 정말 발전한 그런 나라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이 뭐냐?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눈물 한 방울. 따뜻함과 사랑과 박애의 눈물, 긍휼이 충만한 이런 눈물, 작은 자, 고통받는 자를 끌어안는 이런 눈물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질로그, 생명의 자본이다. 한 방울의 눈물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법으로 고소, 고발, 송사하고 정죄가 난무한 시대에 살아갑니다. 참 안타깝죠. 화해와 사랑과 은혜는 질식당하는 시대입니다. 율법의 중심 주제가 뭘까? 사라져버렸어요. 껍데기만 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율법을 뭐라고 했느냐? 몽학선생이다 그랬습니다. 몽학선생. 이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것은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 시대에 아이가 자라서 16세가 될 때까지 시중을 들며 학교에까지 데려다주는 임무를 맡은 노예입니다. 몽학선생이. 그리스 시대에 아이가 자라서 16세가 될 때까지 시중을 들며 학교에까지 데려다주는 임무를 맡은 노예. 이 노예가 뭐예요? 몽학선생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죄를 깨닫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전하도록 만드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면 더 이상 몽학선생이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 율법은 사랑의 법에 의해서 이미 완성이 되어졌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근본과 그 한계를 명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영광은 사라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라질 영광.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지 그 다음부터는 사라질 영광이다. 그러나 따라하세요. 복음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 복음의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출애굽기 34장 얘기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결국은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수건을 얼굴에 이제 가린 거죠. 그래서 얼굴이 가려진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의 광채는
일시적인 광채지 영원한 광채일 수가 없다. 율법이 그런 것이다. 키브넬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죄를 드러냄으로써 은총의 길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랬습니다. 죄를 드러내서 은총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율법이다. 율법의 영광이 사라지고 복음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재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만 구약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오늘 우리 요절이라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우리 3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수건이 벗겨져요. 수건이 벗겨지고 영원한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뭘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성화를 넘어서 영화로 들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성화를 넘어서 영화로 들어가라.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이라는 거죠. 자, 성도는 정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존재다. 다 벗어났죠. 율법, 법이 있는 곳엔 뭐가 있을까요? 법이 있는 곳엔 자유가 없습니다. 뭐가 있죠? 억압, 속박, 어두움, 죄책감 이런 것들이 있을 뿐이에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해방시키시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도 말씀했는가? 17절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참된 자유가 있다. 참된 평안함이 있다. 참된 안식이 있다. 참된 영광이 복음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께서 죄의 굴레를 푸셔서 그 주님을 믿으면 우린 참된 자유함을 얻고 성화를 넘어서 거룩한 영화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휘트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참 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성화는 영광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와 같다. 그 사닥다리의 한 계단 한 계단에서 인간의 자아는 죽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화는 영광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와 같다. 그 사닥다리의 한 계단 한 계단에서 인간의 자아는 죽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린 지금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화,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변화, 또다시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고 또 다시 거룩해지는 이런 성화의 과정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게 되면 영화의 자리, 영원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행해서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거울입니다. 거울.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면 많은 사람들이 너의 모습을 보고 나의 사랑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린 거울이죠. 거울. 우리의 최종의 목표는 뭘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참 저분의 삶은 너무 아름다워, 너무 진실해, 너무 따뜻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영광이 머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성화를 넘어 영화로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은혜,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합니다. 이 복음은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의 최종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주의 영광을 비추는 거울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한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바울은 나는 이렇게 살기 때문에 사도가 맞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성화를 넘어 영화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28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나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번제같이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다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성화를 뛰어넘어서 영화의 자리, 영원한 영광의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이 거룩한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